결국은 가족사입니다. 네. 창세기 에덴 동산과 그 동편, 노편 땅에는 아담 이후에 7대가 내려가는 동안에 큰 사건이 3번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둘째고, 또 라멕이 두말 가인을 쳐 죽인 사건이 셋째입니다. 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로 2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이하인데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 아내일까요? 라멕 이후 이것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야곱의 2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레아는 딸 디나까지 합쳐서 7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도 2명의 자녀를 얻어서 도합 9명입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고, 노년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또 사무엘서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 이 엘가나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여자는 분인나였죠. 그런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이후로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주신 자식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례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오랜 동안 없자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몸종 하갈이 임신한 다음부터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기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를 분통히 여긴 사례는 몸종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들 2 부인의 관계 역시 실기 질투와 모략을 해서라도 자기 남편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족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 11.4%에서 2013년에는 35.7%로 이렇게 느는 등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근래에는 노년 부부의 졸혼과 황혼 이혼마저
늘고 있는 추세이지요. 요즘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90이 넘은 할머니는 5남매 중 둘째 아들을 작은 집에 양자로 보냈는데 평생 아들을 양자 보낸 죄로 죄책감 속에서 눈물로 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족 문제는 가족 간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 폭력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지지가 약해진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재혼 가족, 또 독거노인 가족, 무자녀 가족과 1인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나이는 늦어지고 비혼 가구도 늘고 있고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거나 도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살다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데, 병 등 건강 악화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자 사는 경우를 보면 노인들이 많고요. 또 50대, 60대의 고독사가 특히 많습니다. 5, 60대의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혼과 실직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많아졌습니다. 남성의 비율이 이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 5배나 많은데요. 이는 남성들이 고독사에 더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건강관리나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에 여성보다 남성이 취약하며 또 사고가 경직되고 적응력이, 변화하는 세대의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문화의 잔재로 여성의 권리나 인권이 취약한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유교 시대의 유물인 삼종지도와 칠거제약 등의 악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종지도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후에는 지아비를 따르고, 또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삼종지도인데, 우리의 앞서 사신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칠거지약은 결혼한 여성들을 소박시킬 수 있는 악습인데요. 시부모께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자식을 못 낳을 때 부정을 지르는 경우 등 7가지의 그 항목을 넣어서 지속되어 온 그런 악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점에서의 이 유교의 풍습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도록 만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인들을,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담보로 국가 이념에 순응시키기 위한 악습이며 폐단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진리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상처는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달 말하죠. 가정의 달. 토요일은 가정의 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어요. 또 5월 22일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으로 부부의 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날들이 제정이 됐습니까? 참, 그런 날들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사람의 인격과 인성은 다름 아닌 가정 교육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명언을 몇 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네. 가정이야말로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가정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키스해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매 마찬가지이다. 귀한 가족에 대한 명언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봤습니다. 묵상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마다 어려움이 없고 상처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요셉의 경우처럼 상처가 원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원한의 악순환을 끊어버립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어린 시절에 용납받고 크지 못한 사람이나 또 응석바지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지적만 받고 자란 사람은 남의 잘못에도,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질을 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부모님께든지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부터 치유돼야 남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용서받지 못하고 크셨기 때문에 자녀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잘못에도 지적만 하고 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요, 더 잘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처럼 혹은 우리네 아버지와 같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잘못들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고 품어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구나. 내 상처를 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께 사랑과 용납을 받고 커야 하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를 낳아준 부모와 다른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내게 잘못을 하고 야단을 쳤다고 해도 우린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나를 낳아준 부모는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고 정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모가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게 준 상처 때문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 대했다 하더라도, 학대하거나 미워했다 하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린 육신의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의 악순환을 끊읍시다. 살면서 원한과 미움, 다툼의 악순환을 끊읍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지 사람들과 다투고 싸워서 사람들과 싸워 이기라고 싸워서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행복해 할 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은 남이 행복해 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이 불행해질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윈윈이에요. 윈윈.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윈윈입니다. 남이 일방적으로 패배하면 우린 편치 않습니다. 패배한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카타르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8강의 경기를 지금 마쳤는데요. 16강 경기에서 상대인 사우디와의 경기 도중에 사우디 5번 선수의 그 무례한 행동과 도발을 손흥민 선수가 겪었죠.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막 두 손을 확 밀쳐버리고, 그리고 손 선수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 영상이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 5번 선수의 도발과 그 오만한 행동에도 이 손 선수가 웃으면서 대해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먼저 찾아가 그 5번 선수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른 사우디 선수를 안아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해외 언론에도 소개가 돼서 아주 훈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 호주와의 경기 후에도 거기 그 영상에 그 댓글에 보게 되면, 호주 경기 후에 댓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리고 상대편 호주 선수들도 연장전까지 경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댓글이에요. 그거는 악플이 아니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상대편 호주 선수들도 연장전까지 경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족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내의 가족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정 설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 내의 가족사를 알고 우리 가족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족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에서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오늘 세대에 이혼이 늘어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멀어져만 갑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에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족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가정의 화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